조수행 6번째 시간입니다. 수행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부처님이 출가해서 수행한 목적이 뭡니까? 해탈이지. 열반을 정득하기 위한 거지. 늙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늙어가는 거 보기 싫지만은 어떻게 내 자신도 그렇게 늙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병든 환자들을 건강할 때는 피하고 싶지, 피해지기도 하겠지. 그렇지만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쨌든 간에 늙고 병들고 하는 건 둘째치고,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노병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면 간단한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 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쉽게 받아들인다 하거든. 죽을 때 아우 나 죽기 싫어 하는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병든 거 받아들인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병든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할 이유가 없겠지. 그런데도 아프면 육체적으로 아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까지 다 아파한단 말이라.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마음으로 병이 또 든 거거든. 아무리 주름살 이렇게 짝짝 펴고 해서 안 늙으려고 하더라도 그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라. 안 늙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주름살을 펴고 몸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병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노병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해서 수행했던 겁니다. 뭐 때문에? 그 노병사를 뛰어넘기 위해 가지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탁 이루고 보니까 이제 마침내 이제 나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거 안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렇게 무지 내려서고 그 생로병사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그렇게 안 되려고 무지 노력했지만은 그것서 오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괴로움을 갖다가 뛰어넘어 버렸다. 그래서 진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출가 수행한 목적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면서 바로 그 얘기. 나는 이제 비로소 알았다. 모든 괴로움을 뛰어넘어서 진리를 이루었고 이 세상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다 이루었다.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다. 바로 그랬거든. 그게 뭐였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6가지 인식기관에 인해서 접하는 6가지 정보로 인해서 일어나는 접촉. 그 접촉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외단나라고 하는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느낌으로 인해서 나라든지 나의 영혼이라든지 내 것이라든지 아니면 개념이라든지 좋고 싫다라고 하다든지 또 모든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 같다가 이 기능을 부처님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서니까 어떻게 돼? 이 느낌에
이런 느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니까 이 느낌에 어떤 느낌에도 얽매이지 않게 됐기 때문에 얽매이는 방법을 나는 이제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괴로움이 없지. 괴로움을 뛰어넘어 버리게 되고 그 길이 내가 진정 수행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일반하실 때까지 계속 유지해 나갔다.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이 없는 세계, 깨달음의 세계, 또는 윤회로부터 해탈한 세계, 그 다음에 윤회의 원인이라는 무명 가래를 끊어버린 열반의 경지, 이런 말로 이제 부처님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고 각각의 제자들도 깨달음이 이루고 나서 이런 해탈했다, 열반했다, 아니면 깨달음을 이뤘다 하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수행으로 목적하는 것은 이런 해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행 목적이 해탈 맞습니까? 뭐 때문에 수행합니까? 몸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잘 살려고, 아니면 좀 화 좀 덜 내려고, 욕심 좀 덜 가지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해탈이라는 것.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게 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하는 이제 방법만 이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뭐 몇 시간이라도 집중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든지 모든 것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 것, 수행하는 거니까 것, 그리고 이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담마입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을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가르침은 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다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법은 없다는 것.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시중에 있는 많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지만은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부처님 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도 이 목적을 위해서 출가를 했고 그래서 그 목적을 마침내 이루었으니까 당연히 가르친 것은 이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 방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근데 누구든지 또 다 출가하고 누구든지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속적인 삶의 방법도 목적은 똑같습니다. 해탈이 이르기 위한 방법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처님이 하는 세속적인 삶의 방법이 뭡니까? 네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천한행위 하지 말아라. 천한행위. 그 천한행위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뭐냐 하면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충동. 탐진치 충동에 휩싸여서서 나쁜 행위, 천한행위, 남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행위들을 하지 말아라. 그 천한행위 두 번째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만 있는 오계인 것 같지만 자인화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고 이 오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가지 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뭡니까? 세상에서 보통 상식으로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천한 것이다 하고 규정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이 하고 있는 것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선한 행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 기준은 탐진치에 끌려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맨 처음 판단 기준인 것이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세속적인 상식으로 그것이 천한 것일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게으르지 말아라. 살아가는 데 있어 살아가는 방법은 게으르면 안 된다. 부처님이 설한 이 가르침, 담마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게으른 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이 이 진리를 얻을 자격이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게으른 자에게 그 어디다 쓰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게으르지 말아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 때 아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정보, 각종 다양한 사고, 이런 데 조종되지 말아라. 누가 이 말하면 쇳락, 누가 저 말하면 저 쇳락, 이렇게 휩싸이지 말아라. 네가 나아가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왜 다른 것에 왜 휩싸이느냐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모으는 것. 세상의 쓰레기를 모으지 말아라. 이제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각도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나라든지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립해 놓는 것들도 쓰레기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으지 말아라. 왜? 그런 것들도 변해가는 속성에서는 한치도 비껴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는 거야. 물질만 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기능, 마음의 작용들도 다 변해가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은 변할지라도 마음은 안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모아두고 딱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 그래서 그걸 갖다 붙이는 쓰레기라고. 쓰레기를 모으지 말아라. 세속적인 삶의 방법에도 부처님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기준대로만 살아갈 것 같으면 적어도 그래도 참 잘 살아간다 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물며 수행자들은 더 엄격하겠지. 더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의 방법을 갖다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갖다가 도외시한 것은 아닙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법이 바르고 출가자의 삶의 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자들의 삶의 방법하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꼭 여기서도 한치도 안 벗어나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티하라, 알아차리라. 천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내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천한 행위를 방어를 할 수가 없고, 게을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내가 사티하지 않으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세상의 다양한 정보, 잘못된 사고에 조종되지 않으려고 해도 사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세상의 개념이나 이런 쓰레기들,
모으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삿대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수행하는 삶의 방법은 삿디하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항상 삿디를 실천하라. 알아차리라, 알아차리라. 뭘 알아차려? 부처님이 알아차린 게 뭡니까? 6가지 대상과 그걸 인식하는 감각기관에 접하는 느낌을 알아차린 것.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명칭을 붙여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삿디의 기능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겨울이니까 춥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피부가 추위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피부는 지 혼자로는 절대 춥다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춥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가 춥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나와 마음이라고 하는 나. 보든지 듣든지 느끼든지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몸으로서 먼저 알고 그것을 마음에 인해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 이 프로세스를 항상 밟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를 알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내가 알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삿디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인 것은 흘러간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나는 흐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개념이 생기고 그것이 생각이 돼서 망상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위파사나의 구조, 삿대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먹는 것들, 자는, 걷는 것들, 이런 모든 기능들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수행은 시작이 됩니다. 현재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맨 먼저 중심이 돼서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찰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삿디가 그런 알아차림이 계속 연속하게 되면 마음은 완전하게 가라앉게 되고 더 예리해져서 어떤 미세한 현상에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볼 수가 있게 돼서 그 속에서 그 사물의 특징,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 사물의 진정한 특성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이제 깨달음, 지혜로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수행의 길은 부처님이 보기에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라. 이제 머리로는 이제 여러분들 그걸 이해는 됩니다. 머리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방법은 뭡니까? 내가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머리와 경험은 분명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스스로 확인하라. 스스로 확인하라. 확인되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된 것은 그것은 이해의 수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경이
저기 있다. 저걸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는 내 딸이다 하고 이제 이해를 했다.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 가지고 영경이가 내 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너의 애를 갖다가 내 애라고 이해했을 때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경이는 줄기차게 내 밑에서 같이 성장하고 커오면서 내가 그걸 쭉 확인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딸이다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내가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라. 남의 자식은 내 딸이다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그게 왜 네 딸이냐 할 것 같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개념이라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야.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정말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수행에서는 포인트입니다.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수행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리는 기능을 아까 뭐라고 했었는데 두 가지 기능이라고 그랬죠. 몸의 기능, 마음의 기능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능을 갖다가 다 알아차릴 몸에서 예를 들면 통증이 있다, 아프다. 몸이 아픈데 이것은 마음으로 압니다. 마음으로 아는데 몸의 기능과 마음의 기능을 다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돼? 내가 아프다고 알아야 되지만은 몸이 아프다는 것도 알고 마음의 그것을 아프다는 것을 알는 걸 갖다가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맹칭을 붙이는 거예요. 왜? 맹칭을 붙이면 통증하면서 그 대상에 명확하게 밀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몸이 통증이 있고 통증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안다는 기능을 갖다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통증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버릴 것 같다는 것들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삿띠를 할 때 그래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반드시 명칭을 부여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들입니다. 명확하게 알아차린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 명칭의 기능으로서 일어나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명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한다, 관찰한다,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 알아차리는 마음의 기능이 삿띠인데 몸의 현상과 마음의 현상, 이 모든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삿띠는 처음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기억하는 기능들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과거를 기억한다든지 그런 회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기억하는, 마음이 항상 현재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에 와 있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기억하는 기능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대상에 보내서 밀착시키는 기능들입니다. 대상에 탁 밀착되면 마음이라는 기능은
그 대상에 밀착되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대상만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에 밀착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선한 것일 것 같으면 탐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상에 밀착되면 탐진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선업으로 분류가 된다. 삿띠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능입니다. 마음의 작용.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기능, 마음의 의도를 갖다가 삿띠라고, 그걸 갖다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삿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기능들 보통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마음 챙깁니다, 주의 집중이다 하고 이제 용어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면 삿띠라고 하는 행위는 마음이 아는 겁니다. 주시하는 기능과 아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완성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행하고 있는 것에다가 삿띠를 두도록 해라. 내가 지금 걷고 있으면 걷는 데다가 삿띠를 두고, 밥을 먹고 있으면 밥을 먹는 데다가 삿띠를 두고, 수행해서 앉아서 배가 불러오고 끄지고 하는 것다가 관찰하겠으면 거기에다가 삿띠를 두고, 모든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다가 삿띠를 두라. 생각이 나면 생각에다가 삿띠를 두고, 항상 현재에다가 마음을 주시를 내서 거기에다 밀착시키는 것들이 수행의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대상을 좀 더 주시만 할 게 아니고 명확하게 알려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명칭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명칭을 부여해 주는 것과 부여해 주지 않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쭉 걸어갔을 경우는 대부분 보면 걸어가고 나서 내가 얼마만큼 걸어갔는지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고 가면 내가 얼마만큼 걸어갔는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그게 명칭으로 인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삿띠하라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뭐 금방금방 떠오르는 것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한 가지 기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뒤따라야만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대상에 좀 더 밀착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야 대상에 밀착을 해야만이 망상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대상들이 일어납니다. 망상이 나면 그냥 망상이 일어나는 것만 알기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망상에 파묻혀가지고 흘러가는데도 그냥 그걸 알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자꾸 일으킨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빨리 사그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거 계속 따라가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없다 싶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다는 걸 갖다가 알아만 차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다 보니까 화가 더욱 더 일어나게끔 돼서 더 화를 정장시키게 돼버리게 돼요. 명확하게 명칭을 부여해줘서 느낌에서만 끝나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화가 일어남 하면서 명칭을 부유해 줌으로해서 화가 일어나는 것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내가 알 것 같으면 그 화가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된다. 부처님은 수행하는 방법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명확하게 알아차리라.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먼저 자선하고 경영하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을 자꾸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집중력이 일어나지질 않습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자선하고 경영하더라도 헛돌아버린 거예요. 손을 하나 올리더라도 손을 올림하면서 명칭을 붙이면서 손을 올려버리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음하면서 숟가락 덤 올림 입에 넣음 씹음 하면서 명칭을 붙이면서 밥을 먹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자꾸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해야만이 이게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대상에 밀착하게 되고 고요하게 안정되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이런 선에 와서 자선 수행하고 경행 수행을 할 때 금방 대상에 몰입을 하게끔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망상들이 일어납니다. 망상들이. 그래서 망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망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가치 판단들을 하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업을 짓는 행위들입니다. 나쁜 업이든 좋은 업이든 업을 짓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업을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업을 짓지 않는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수행에서 명칭을 부여해 줄 때 되도록이면 나누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탐심이다. 이게 진심이다. 이게 어리석음이다. 아니면 이게 불탐, 탐심이 없는 것이다. 불진, 진심이 없는 것이다. 불치,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다. 하고 명칭을 부여해 주라.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욕심 가지는 거고 화내는 거고 또 멍청하게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것은 아마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것도 부처님은 망상이라는 거야. 번뇌라는 거야. 탐심이 없는 것도 번뇌고 진심이 없는 것도 번뇌라. 왜? 번뇌가 안 되려면 그것을 명칭 붙여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서 강한 빛을 경험했다. 그러면 좋은 현상입니다. 선업이 된 행위입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빛을 경험하면 그 빛이라는 걸 갖다가 명칭 붙여서 알아차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그것도 변해간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돼? 빛에 끄달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번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번뇌가 있습니다. 그런 빛. 그 다음에 냐나라고 하는 그 지혜, 그 부분도 번뇌에 해당이 됩니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인해서 이해력이 커지면 경전이나 교리를 이렇게 읽더라도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난 수행자들은 만약에 상류다니까의 어느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쭉 정독을 합니다. 정독을 하고 나서 그걸 생각을 하면 그 구절 그대로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게 10년이라도 오래도록 안 잊어집니다. 그런 이해력이 생긴다. 이것도 번뇌라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그게 집착하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쁨, 그 다음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안한 것들, 마사디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번뇌라고 그러는 거예요. 끄달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팩트에서 아디모카를 해가지고 강한 임팩트를 뭐라고 그래? 예? 예, 그런 강한 자극, 충격, 어떻게 보면 강한 신심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것 자체를 갖다가 명칭 붙여서 알아차려 버리면 배내 간다는 아는데 그것 못하니까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빡가호라 해가지고 강한 노력들, 수행에 내가 이길 외는 없다 해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왜 그렇겠어요? 그 노력이 지나치면 당연히 들뜨고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해져 버려요. 그게 번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빠타나라 해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것. 대상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그것도 나타난 대상은 알아차릴 대상일 뿐인 것이지 그것에 대해 집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롯이 한마음이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도 번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평등한 것들. 우페카라 해서 평등한 마음. 이게 이제 번뇌가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착각합니다. 무덤덤한 느낌들, 대상을 놓쳐버린 느낌들을 우페카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느낌들을 알아차리지 못해버리면 어리석은 느낌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느낌도 제대로 그것을 알아차려야만이 되지. 그렇지 못하고 집착해버릴 것 같으면 그 느낌은 무덤덤한 느낌으로 바뀌어서 어리석인 느낌으로 또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집착이라는 거예요. 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에 대해서 집착과 욕망이 일어나는 것. 니칸띠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10가지들도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다
선한 업을 짓는 거지만은 이것도 번뇌로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탐, 불치, 불진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번뇌고, 그래서 그것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걸 갖다가 반드시 알아서 맹칭 붙여서 알아차리도록 해라. 모든 것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다가 명칭을 부여해 주도록 하십시오. 탐진치에는 명칭을 붙이기가 쉬운데 탐진치의 반대되는 것,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자애라든지 남을 아끼는 마음이라든지 너그러운 마음이라든지 또 이런 지혜가 일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명칭 없이 그냥 거기 휩싸여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탐진치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명칭을 붙여서 알아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대상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명칭을 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명칭을 붙이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대상에 밀착하게 돼서 집중력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도 마음이 생각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금방금방 아프다가도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났다 싶으면 저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이게 탐심이 없는 마음인지 이게 진심이 없는 마음인지 막 이렇게 명칭을 붙이다 보면 헷갈려 버립니다. 명칭을 붙이려 해서 붙이기는 붙이는데 그거 잘 못하겠거든. 따라가다 보면 헷갈려 버린다. 헷갈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더 산란해져 버려요. 그럴 때는 그 밑에 보면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요. 홍수와 같이 무수하게 생각들이 일어나고 망상들이 흘러갈 때는 그 경우는 대부분이 탐진치입니다. 그럴 때는 명칭을 구분해서 붙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때는 단순하게 망상이라고 명칭을 붙이도록 해주라. 그렇지 않고 그 망상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날 때는 그 대상에 맞게끔 명칭을 부여해 주라.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렸으면 소리 들림이라고 명칭을 부여해 주고 소리 들리고 나서 그 소리가 예쁘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욕구가 났으면 예쁘다고 하는 명칭을 부여해 주고 이렇게 명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명칭을 부여해줘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 그 확인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명칭을 부여해주니까 만약에 소리가 들렸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고요해졌으면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내가 알아차리고 확인하는 것. 이것만 해줘버려. 만약에 소리 들림이라고 했는데도 소리 들리는 것이 계속적으로 싫은 느낌으로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싫은 느낌이라는 것으로 명칭을 다시 부여해 줘야 되는 것이지 소리 들림 하면서 붙잡고 있지 말아요. 이미 소리 들리는 것이 싫은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붙이도록 그렇게 하라. 근데 그게 너무나 빨리 변해갈 때는 구분하지 말고 그냥
망상하면서 명칭 붙이도록 하라.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을 할 경우에는 우선 명칭 붙이는 훈련들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내기 힘듭니다. 명칭 붙이기 좋은 게 뭡니까? 앉아서 수행할 때 일어남 사라짐보다 일상생활에서 할 때 명칭 붙이기 훨씬 수월합니다. 접시를 잡고 닦고 내려놓고 할 때 그거 얼마나 명칭 붙이기 좋습니까? 왜?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마음도 일어나는 것도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명칭 붙이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명칭 붙이는 훈련이 되어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선언에 와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선 수행, 경행 수행 하는 훈련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선 수행과 경행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중적인 수행을 할 때. 그 부분부터 먼저 짚으면서 자선경행하는 수행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이든 명칭을 붙이는 훈련들을 잡고 해야 됩니다. 대상의 마음을 일치시킨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자체를 갖다가 주시를 해서 그걸 알아차려서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마음, 그 사띠를 갖다가 자꾸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